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7번째로 원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님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이 시간 교통하여 주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갈라진 혀처럼 불로 임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알게 5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God Almighty, Almighty God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인데 한 절이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차가 있습니다. 소나타인데요. 14년 된 차입니다. 2012년에 아버지가 차를 사셔서 2017년에 돌아가셔갖고 5년 타셨는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차를 보니까 3만 킬로가 채 안 되는, 그러니까 로컬만 다니신 거예요. 어머니가 못 가게 하셔갖고 하이웨이 이런 데 가지 마라 그래서 로컬만 다니신 그냥 마을버스 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6만 킬로가 안 돼요. 5만 9천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좀 골았어요. 달리다 보니까 막 드드드드덕 하는 소리가 또 들리고 뒤가 막 무슨 기차 달리는 소리처럼 이렇게 들리고 그래서 이게 차를 바꿔야 되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도 보고 왔어요. 차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요번에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서울에서 CCM 교회라는 곳에서 UPS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흥에 있는 한 팀이 차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제 차를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주차할 때 제가 차량 등록을 해놔서 주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저희 김창희 권사님, 저희 누나가 이제 한 팀을 이뤄서 운전해서 올라가는데 차 소리가 너무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차 소리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저도 느끼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비소를 가봤어요. 갔더니 정비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타이어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보니까는 다 달았어요. 뒷바퀴 타이어가 뒤에서 나타나는 건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앞바퀴는 제가 한 번인가 2번인가 앞바퀴는 교체한 적이 있어요. 근데 뒷바퀴는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14년 된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얘기하지 않았으면 전 몰랐습니다.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터지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도요, 사실은 누군가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 얘기해도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객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 한 자매가 저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자매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니까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간증하면서 나눴습니다. 그 자매님이.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안 괜찮다 그래서 처음엔 좀 그게 이상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내가 괜찮지 않은가 보다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귀한 자매라고 오늘 칭찬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그렇게 되면 기분 나빠서 잘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이상해, 좀 점검해 봐야 해서 소리가 너무 나는데 차니까 그러지만, 차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통상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차를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차를 바꾸는 게 뭐예요? 교회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타이어만 바꿨더니 어떻게 됐냐니까 타이어를 바꿨어요. 참 새 차가 됐어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와, 타이어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하고 진단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객관화. 근데 그러려면 우리 뭐를 해야 되냐면요.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거울 보기라는 걸 합니다. 자기를 보라는 거죠. 자기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울 보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뭘 하느냐? 하나님 보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서지 못할 때 주님은 수많은 성품, 아름다운 성품이 있잖아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거룩하시고, 근데 나는 안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내가 거울 보기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알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하나님 알기를 하는데 그냥 알기를 하지 말고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기를 하면 우리 내면의 객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덜덜거리고 소리가 났던 나의 부분들, 타이어를 교체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 중에 우리에게 나눠주신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나눠주신 성품.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faithfulness니까 믿음직하다라는 거죠. 저희 충성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인내하라는 거,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성품이라서 아까 거울 보기 하듯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울 보기를 하면서 그냥 우리가 닮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려고 거울 보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눠주신 성품이 아니고 공유하지 않은 attribute, 속성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omniscience라고 그러죠. 또 오늘 나눠보는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t라고 그러죠. 어디나 계신 하나님, omnipresence라고 그러죠. 어디나 계신 하나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따라할 수 없지만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가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쭉 카드처럼 깔아놓고 이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넘버 1으로 택하는 게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올마이리라 그러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엘 샤다이가 고대 근동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엘이라 그랬거든요. 그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말이니까 전능한 하나님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부 엘 샤다이로 나타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냐? 인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든 천지신명이든 부처든 전부 전능한 신을 원합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요. 전능신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방번개라 그러죠? 초림 예수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교주가 동방번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500만 명이 믿는데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름 자체가 전능신교예요. 가면은 전능한 신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의 이름 또는 다른 신들의 이름이 전능한 신입니다. 전능한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Almighty. 그래 불가능이 없는 것, 그 신의 이름이 전능한 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말할 때는 무엇을 전능하시다 그러냐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God can do all things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를 아까 우리 지금 영어로는 Almighty가 또는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 그러는데 이게 라틴어로는요 omnipotent라고 합니다. omni란 말은 모든 것이란 말이고요, all이란 말이고요. potent는
to be able 이란 말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옴니포텐트와 너무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말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God does all things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God does all things,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삼라만상에 하나님이 주권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전지하신 하나님, omniscience God, 전지하신 하나님에 가까워요. 근데 전능과 전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오늘은 이제 전능에 포커스 하겠는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한 가지 속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옴니포텐트가 하신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능치 못하실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뭐 하나님이라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벌써 한 20년 훨씬 뭐 30년 가까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30년 아니구나. 25년은 됐는데 미국에 거의 처음 갔을 때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오셨던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PTGT 교재 안에 그게 넣었는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못 만드실 돌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못 드실 돌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드시지 못할 돌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말입니다.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시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드시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드시지 못할 돌을 만드실 수 있을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이 드시지 못할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청년이 고개를 끄덕거렸대요. 이분은 의기양양하게 내가 지혜 있는 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이분은 몰랐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전능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위배되는 일들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시험도 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우리 영어로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잖아요. 이거 두 가지 같이 씁니다. 이때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 받지 않으시고 누구를 테스트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테스트하세요. 저를 테스트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세요. 유혹은 사단의 몫입니다. 그죠? 하나님 유혹당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 돌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군가 얘기를 했다고 치면 그게 사단이겠죠, 주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래 내가 들지 못할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대답을 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담은 것이 성경이면 성경 전체의 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하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왔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네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가브리엘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상하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왜?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0장까지 그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내용인데 못 믿을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째 날에 뭐를 하셨고 둘째 날에 뭐를 하셨고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그게 하나님이 뭐 창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첫째 날이 그렇게 하루 우리가 말하는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1억 년, 2억 년, 5억 년 뭐 이 정도 되면 Time can make everything. 시간이 뭔가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해도 그 정도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제 조건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분의 능력을 측량할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나를 주셨잖아요. 시간. 그럼 시간은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겐 필요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우리는 영원 밖에, 시간 밖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공간의 개념이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을 계측하고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contradiction, 모순이란 말이 있죠. 그럼 모순과 함께 이율배반, antinomi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율배반이란 말은 뭐냐면, 모순이란 말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모순이라 그러는데, 명제가, A란 명제가 성립이 돼요. 맞아요. B라는 말도 명제가 성립이 돼요. 근데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핫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없죠. 아이스 핫초코 이런 말도 없잖아요. 마른 장마, dried monsoon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율배반, 엔타이노미스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라고요? 공의와 사랑. 공의는 악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사랑은 악인이라도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준에는 인간의 머리로는요. 어느 날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치셨을까? 그날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공의가 51%, 사랑이 49%. 그날은 다 죽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비슷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날은 기분이 좀 풀리셨어요. 그래서 공의 49, 사랑 51. 그래서 살려주셨다. 이게 우리의 한계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공의 100, 사랑 100이에요.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 버터가 녹지도 않고 후라이팬이 식지도 않고 존재할 수 있어요? 물리법칙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slow to anger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니까 노하다 공의, 더디하신다 사랑. 두 개를 이렇게 살짝 붙여놓은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한다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측량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니까요. 얄팍한 머리로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도 바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도 뭔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었어요. 여러분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영국, 유럽을 강타한 계몽주의가 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합리적, 이성적으로 성경을 믿어라. 그냥 믿지 말고 이런 것이 강타되잖아요. 그때 나타났던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하이 크리티시즘, 고등 비평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기준에 딱 보면 성경의 저자가 일단은 후대 사람들이 짜맞추게 한 것이 성경의 뭐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이사야가 이사야를 서술을 쓴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쓴 것이 아니고 일단 비평을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역사책이 되는 거예요. 거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과장된 거에 불과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얕은 물로 헤엄쳐서 건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은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걸으실 때 물에 반사되는 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그 아이가 바쳤을 때 많은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하나둘 도시락을 꺼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타당성, 가능성이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타당하고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간을 생각하는 타당성, 가능성의 틀 안에 갇혀서 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강의 설교가 아니라 약간 강의적으로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또 강의 설교에 익숙하신 분들,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첫 번째, 왜 전능하신가? 또 무엇이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세 번째, 어떻게 전능하신가? Why, what, how예요. 첫 번째, 왜 전능하신가? 왜 전능하신가 보려면 하나님의 전능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미시시피 강이 세계에서 가장 길죠. 미시시피 강의 근원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미네소타주 북부에 있는 작은 호수, 이타스카라는 호수래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작은 호수인데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호수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럼 그 호수의 근원은 어디예요? 호수가 그냥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호수는 빙하호, 만년설에서 나오는 물로 생성된 호수예요. 그럼 만년설이라는 것은 산 위에 눈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름에 녹아서 내리는. 그럼 산 위에 눈은 언제 생긴 거예요? 산 위에 이 눈과 비가 왔는데 거기서 얼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 만년 얼음이 언제 생성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땅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 물이 터졌는데 그 하늘의 물은 궁창에 있는 물층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다 내려와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를 덮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물이 꼭대기 있으면요, 이게 증발하더라도 다시 내려오잖아요, 비로. 그 전까지 비가 없었는데 비로 올라갔다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어디다 가두시기 전에는 이게 증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북반부 남반부에 추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때 눈이 많이 왔죠. 눈이 왔고 눈이 쌓이게 되고 추위로 인해서 그때 물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둬주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창조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눈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눈은 비가 얼어서 온 거죠. 그럼 그 비는 뭐냐는 거예요. 비는 물이죠. 그럼 물은 뭐냐는 거예요. 물은 H2O죠. 그럼 그 근원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러면 미시시피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는 미시시피 강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근원을 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발출되거나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전능하셔야 됩니다. 리밋이 없어야 돼요. 불가능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처럼, 못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처럼 첫날에 뭘 만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는데 어떨 땐 에너지를 많이 써서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휴대폰도 보면은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가 방전되잖아요. 그죠? 또는 우리 가전제품 보면 전기를 꼽아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뭔가 에너지를 쓰시다가 힘들고 지쳐서 소진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피곤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은 소진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진될 수 없고 힘의 근원이시고 전능의 근원이신 그분이 소진될 수도 없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볼까요? 하나님에는 무엇이 전능한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전능한가 또는 어떤 것 안에서 우리는 그 전능을 볼 수 있는가 이런 표현도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reveal, 영어로 reveal이라고 그러잖아요. revelation, 계시라 그러죠. reveal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뭐냐? 일반 계시는 자연 혹은 역사 혹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로마서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미네아폴리스인지 뭐 어딘지 미나소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제가 출장 갔다가 엄청나게 큰 수족관을 한번 봤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뭐냐니까 물고기들이요 떼를 쥐어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천적보다 등치가 크게 만들어서 천적이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이러면서 도대체 저건 누가 시켰을까? 밖으로 나갔더니 큰 그 공원에서 개 파티를 벌입니다. 개 산책하고 뭐 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수컷들을 보면 항상 다리를 들어서 오줌을 넣어요. 저거 누가 시켰을까? 왜 똑같을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수컷인데 그날따라 암컷처럼 좀 소변을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도 그런 걸 못 봤단 말이에요. 연어는 왜 자기가 나온 곳으로 돌아갈까?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본능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똑바로 세워져 있었는데 멀리서 유성들이 와서 지구를 강타하니까 23.5도가 싹 기울어졌대요. 여러분 이 기울어짐으로써 남중 고도,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성에서 우연찮게 생긴 일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해요? 한 번도 23.5도가 막 더 기울어져서 40도가 되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달은 어떻게 지구를 돌아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 바닷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밀물과 썰물을 만들도록 달을 붙여놓으셨어요. 달이 왜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우리 난리 납니다. 다 범람해버려요. 이러한 우주의 창조 질서와 정교하게 움직이는 생태계는요, 창조주의 솜씨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하늘에 있는 구름. 저는 구름 보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구름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제일 싫은 게 비행기 타고 구름 지나갈 때더라고요. 막 흔들리고 깜깜하고. 그 밑에서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숲의 향기, 바람소리, 창조주의 숨결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니는 길이 그 패리세이즈 파크웨이예요. 뉴저지 가는 길. 너무 아름다워요. 가을 되면요. 단풍이 정말 형형색색으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단풍이 한 두세 가지 색이면 될 텐데 한 10가지가 제가 세어보니까 10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색을 왜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다양한 성품을 나타내고자 하노라. 그래서 거기 이제 파킹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세워놓고 제가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옆 사람이 쳐다보고 있더라. 요번에도 요번엔 못 갔는데 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저희가 항상 거기를 가요. 특히 가을에는 가고 싶은데 가을이 아니더라도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차를 세우고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찬양해요. 누가 보든 말든. 그래서 UPS에 수련회 갈 때 우리가 뭘 합니까?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솜털 같은 꽃이죠.
아카시아인가, 이렇게 날리는 그런 꽃을 찍어왔어요. 이 작은 솜털 하나가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모습을 찍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낙엽을 찍어와요. 죽음이죠. 죽음을 상징하죠. 그러나 낙엽이 부스러지고 그걸 땅에 흙이 되어서 다시 생명이 살아난 그 하나님의 순환의 논리. 어떤 사람은 바람의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바람이 성령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의식, sense of divinities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신의식이라고, 칼빈은 신의식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렴풋하게 남아, 말하면 어렵네. 어렴풋하게 남아, 인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씨앗이라고 표현했어요. 전도서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대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몰라도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촌형 우리 UPS 예배 때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불교 신자에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큰 악몽을 꿨어요. 근데 그 입으로 처음 들었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 그런데 말이야,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sense of divinities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싸우고 막 그러고 나갔어요. 그럼 마음이 편할까요? 그 불편한 마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부끼리 싸웠어요. 그 마음이 불편하죠? 어떤 자매가 막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더 상처를 줄까 이렇게 연구했다는 그런 자매도 들었는데, 그러고 나면 편해요? 불편하죠? 그 불편한 감정은 어디서 왔어요? 마트에서 카트 하나 움직이는데 그냥 탁 버리고 와도 되는데, 카트 파킹하는데 딱 넣고 나오는 그 선한 마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서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은 어디서 왔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양심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신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하다. 그러니까 성악설이 맞아요. 성선설이 맞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선한가 악한가? 우리는 지독히도 악해요. 왜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구원할 만큼 우리는 그만큼 악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또 선한 존재예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우리 생명과 맞바꿀 만큼 우리는 선한 존재인 거예요. 선하고 악한 존재.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악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디이즘, 이신론자, 자연신론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디이스트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일반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면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요. 그분에 대한 행하심이에요, 사실은. 숨겨져 있는 행하심이에요. 그 행하심이 뭘로 나타나느냐? 전능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심으로. 그래서 전능하심으로 나타나는데, 이 행하심이 우리가 이제 보시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존재,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being과 doing. 존재는 여러 가지가 아까 보셨듯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성품도 있어요. 신실하심, 사랑, 전지하심, 또 편지하심, 프레젠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행하심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행하심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능하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행하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일반 계시는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특별 계시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성경을 보면 전부 기적이에요. 전부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본주의자들은 싹 지운단 말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성경을 읽을 때 기적이 나타난 부분은 가위로 다 잘라버렸답니다. 그 성경에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 전능하심을 볼 때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들지 못할 돌을 만드실 수 있어요? 요따구에 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 기차 레일이 쭉 간다고 보십시오. 그 레일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거나 벌어지거나 하면 기차는 탈선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플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 계획, 리뎀티브 플랜과 하나님은 왕국 계획,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킹덤 플랜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십니다. 출애굽하시는데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 계획을 그냥 이루시나요?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보면 수많은 이적으로, 기적으로 애굽의 신들을 격파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신들을 격파하시는 겁니다. 강계이파 뭐죠? 강계이파 저도 까먹었네. 하여튼 강에 있는 나일강의 피로 만드는 것,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 이가 사람들 피를 빨아먹는 이가 올라오고 파리떼가 오죠. 그리고 이 독종 전염병이 동물에게 오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독종이 오죠. 우박이 오죠. 메뚜기가 오죠. 흑암이 오죠. 장자를 죽이죠. 이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 거라 그래요. 왜? 구원하려고.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디를 데려가느냐? 홍해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벽을 만들었어요. 땅에 그 짐벌 같은 땅을 바람을 밤새도록 불어갖고 이 돌들도 다 날려버리시고 땅을 매끄러운 땅, 아스팔트 같이 만드셨다고요. 그래야지 지나갈 수 있잖아요. 수레를 끌고.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전능하심.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셔야 돼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안 나타내시나요? 나타내시죠.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요. 만나가 내려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내려와요. 생수처럼 흘러요. 이건 장차 뭘 나타내는 겁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능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 계획.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왕국 계획을 함께 드러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 날 때부터 귀머거린 사람, 귀신에 의해서 벙어린 사람, 안진뱅인 사람, 전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으키시죠.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거슬리셨잖아요. 오병이어를 베푸셨죠. 그거는 뭐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거스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철동같이 믿고 있던 과학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걸 전능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이 떠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왜 그들의 기준에는 부자가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구제를 많이 하거든요. 뭔가 행하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냥 인간은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지금까지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전능하신가? 그분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소진되지 않으세요. 무엇이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전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왕국 계획이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왕국 계획이 와닿을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왕국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원히 저 진짜 왕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영원 밖으로, 시간 밖으로. 자,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는 서론이에요. 죄송합니다. 본격적 질문할게요. 이거 강의 방법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삶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온임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나요? 김경환 목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나요?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올마이리가 아시잖아요. 올마이리를 원해요. God은 별로 좀 그렇고 올마이리. 이 말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겁니다.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갔네.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영화냐면 브루스 올마이리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방송국 리포터인 브루스는요, 메인 앵커 자리에서 밀려났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과 같은 전능함을 올마이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휴가 갔다 오겠다고 일주일 이후에 오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가 처음에는 자기가 여자친구랑도 뭐 이별할 뻔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이제 자기 능력을 사용해서 해보니까 막 신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를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기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일이 응답하다가 귀찮으니까 나중에는 자동 응답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친구가 오늘 내 얘기를 들으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로또에 당첨이 됐대요. 근데 로또가 뭐 5불인가 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100만 명이 로또에 당첨되고 다 당첨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영화가 말하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부 저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길 원해요. 근데 뭐냐면 올마이리 가신데 올마이리만 보는 거예요. 갓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도 없어요. 나는 필요한 게 능력이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 온입교회 좀 부흥케 하시고 이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선이 교제거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거든요. 릴레이션십, 관계는 깨질 수 없지만 펠로십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 관계는 깨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자녀로 삼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과의 사귐, 펠로십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깨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깨진 사람이 관계 깨진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삶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능력, 오마이리를 달라고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지니 아시죠? 지니? 마슬레프 지니? 인격도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능력만 달라는 지니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밴딩 머신이 되는 거예요. 밴딩 머신 동전 넣는데 커피 안 나오면 발로 차죠?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오늘도 한 지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냥 간단합니다.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 구했나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안 구했어요? 저도 구해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부흥도 주시고 뭐도 주세요. 이렇게 구해봤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여러분 내가 구한다고 딱딱 주시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내 능력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내 능력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봤던 첫 번째 말씀 잘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 잘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근데 완전하게. 이 말이 뭘까요? 아브라함이요. 80세 정도의 자식을 낳습니다. 80세 이스마엘을 낳았죠. 죄송합니다. 85세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라가 89세가 됐어요. 여자로서의 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정말 비참한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원래 300명이 아니었죠. 3만 2천 명이었죠.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공격해 들어올 때 군대를 모아보니 3만 2천 명이에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걸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 보내라 그랬더니 10,000명이 떠나가요. 2만 2천 명 남았어요. 아직도 더 보내래요. 호수에 가서 물을 마시래요.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다 보내래요. 그랬더니 다 떠나고 300명 남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 수가 많으면 혹시 이겼을 때 너희 힘으로 이겼다 그러지 않겠느냐? 너희 힘과 너희 능으로. 아니다. 스가랴서 말씀처럼 나의 신으로 가능하느니라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또 한 사람 있죠? 욥 있죠? 여러분 욥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욥은요. 자기 스스로가 꽤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시거든요.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리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네가 네 의로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뭐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욥기 38장에 가면 욥기 37장까지는 수많은 친구들은 또 욥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얘기하고 욥은 나는 의롭다 얘기하고 이게 계속 설전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뭐예요? 전능, 오마이리.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야 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전까지는 아는 척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는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욥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난 거예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난 거예요. 기드온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해봤나요? 다 해봤잖아요. 오늘도 어떤 자매가 마음에 불평이 나왔어요. 원망이 나왔어요. 기도 다 해봤는데 안 들어주시는데 뭐.
기도해도 의미가 없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 그 자매의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하고. 기도해봤다고요.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주시는데 그 뭐하러 기도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랬더니 기도를 멈췄더니 응답받는 일이 없어요. 전능하심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나의 무능함이 노출될 때, 폭로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인간의 고민은 세 가지잖아요. 관계, 아니면 재정, 아니면 건강입니다. 우리 원익교회는 재정 얘기하면은 사람이 많으면 재정 자연스럽게 많아지니까 부흥, 사람의 수의 증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원하니까 그걸 주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요. 인간은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후회고. 모세에게 613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반쪽에 보면 365가 있고 248이 있어요. 365에 하지 말라를 매일같이 every single day 생각하는 거예요. 365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술 먹지 말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미디어에 중독되지 말고,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여러분 해본 거 다 해봤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분노하지 말라. 안 돼요, 이게. 또 하나 볼까요? 하라는 게 있어요. 말씀 보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또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라. 저에게도 맡기신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게을러서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 힘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재정 주시고 건강 주시고 관계 풀어 주시옵소서 이거만 하냐고요, 우리가. 아니요. 다른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제가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하라고 한 것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잖아요. 그죠? 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왜 못 얻을까요? 첫 번째, 전능하심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사귐은 하나도 없고 올마이리만 찾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미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왜 좋아하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교제가 없어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해봤거든요. 근데 안 들어주시거든요. 힘이 없어요. 근데 뭘 했냐고요? 능력 달라고, 재정 달라고, 관계 열어달라고, 기적의 삶을 열어달라고,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이런 기도는 우리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포맷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내 힘이 아니고 내 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가 죄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하라는 걸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들 하나님이 왜 안 열어주시겠어요? 이거 사실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기도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하실 수 있죠?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다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란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원래는 깊은 곳에 그물 던졌는데, 깊은 곳은 여러분 사망이란 뜻입니다. 거기는 그물이 찢어져요. 배 2개 실었는데 가라앉을 뻔해요. 그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좀 바꿨어요. 오른쪽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무능함을 만났을 때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시트에 보면 제가 그걸 쓰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키워드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다 갔으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을 수 있는 전능하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라는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심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심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니까 포기해서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능함 때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철저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을 수 있는 전능함을 얻고 하라는 걸 할 수 있는 전능함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님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